하나님 말씀 우리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은 신약 349년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번갈아서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좀 쉬우셨나요? 아니면 좀 어려우셨나요? 좀 몸부림치시고 좀 신음하셨나요? 아니면 좀 어떠셨나요?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거를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고 그러셔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하나님이 환경을 주고 계세요. 정말 광야 속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래서 요즘에 주기도문이 얼마나 제 마음에 기도가 절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 형상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힘을 받도록 일용할 양식 주세요. 절절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환경 주시나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성경책 속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로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성경 안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그냥 어떻게 보면 파도에 휩쓸리듯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은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에게 자꾸 다가와요.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참 많이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께서 이미 담아놓으신 은혜를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디도서를 제가 이제 지난주 1장을 나눴는데 장로를 세워라, 감독자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제 우리 어린 예배실에 우리 강유경 집사님이 지금 계시는데 아이들 이제 돌보시느라고 약간 이제 계시는데 저 안에 이제 스피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이제 약간 덜 들리는 것 같은데 집사님 약간만 여시고 아이들 소리 좀 들려도 약간만 좀 여시죠. 저희가 이제 스피커를 좀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디도서 2장은
이제 아주 실천적인 지침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볼까요? 한번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을.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 나이 연세 드신 남자분을 이야기했고요. 3절을 또 한번 합독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근데 또 그냥 지나가다 보면 좀 이따 설명을 못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앞에 늙은 남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늙은 남자에 대한 부분은 절제, 경건, 신중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연세처럼 온전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절제하기도 하고 신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3절의 늙은 여자에 대한 부분은 거기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왜 이런 내용을 갑자기 적어 놓았을까? 아무래도 가사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늙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며느리도 있을 수가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걸 방종의 삶을 사는 거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남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구별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았죠. 자, 4절도 한번 봅시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제 젊은 여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여기 지금 아내 되신, 우리 젊은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이게 이제 참 질서예요. 그런데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막 강압적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돕는데, 저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돕도록 하나님이 아내를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참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내들은 보면 이렇게 멀티플레이어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남자는 목표지향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곳만 바라보면서 계속 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옆을 보는 거지, 옆을 일부러 보지 않아요. 그 목표점을 가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많이 못 보니까 하나님이 멀티플레이어 개념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남편 곁에 딱 이렇게 하신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멀티플레이어를 잘 이렇게 못해도 여자들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주님의 나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것은 젊은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으로 가는 것 자체도 사실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정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상인데 9절을 봅시다. 9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러니까 종들, 그러니까 뭐 종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의 체제가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 속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 대상자들은 한번 그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아주 몸과 삶에 탁 달라붙을 정도로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것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억지로 나 절제해야 되지, 늙은 남자가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 경건해야 되지, 나 신중해야 되지, 젊은 여자가 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이렇게 억지로는 사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까 그 대상들을 딱 정리하면은 신중해라, 그리고 의로워라, 그리고 경건해라, 이 세 가지를 이제 묶을 수 있어서 정리를 하면서 이 세상에 그 세 가지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거듭나서 아기로, 영적 아기로 태어난 다음에 곧바로 내가 경건함과 신중함과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양육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져서 나아갈 때 이제 되어진다. 양육되어지는데 어떻게 양육되어지느냐? 12절을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삶 속에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자꾸 버려지게 되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 자꾸 내 안에 배어지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골수라고 하는 것은 뼈 속에 있는 물이죠. 그러니까 뼈 속에 있는 물까지 그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마음은 사실 굉장히 빼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아버지의 원수, 뼛속 깊이 아버지의 원수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사무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 마치 병이 골수까지 들어가서 흐르는 상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양육으로 말미암아 빼내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도 참 중요하게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생의 소망, 우리가 앞으로 영생하게 될 그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아주 결론적으로 딱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우리를 해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 말씀을 먹고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먹고 점점 장성하게 되어주는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더욱더 잘하게 되어지고 양육되게 되어서 선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기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셔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상전 된 사람들이 어떻게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도가 바울에게 받아서 그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참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 디도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전도 여행 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 땅에 소망된 교회를 세우고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자체가 교회잖아요.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계속해서 권면해라. 알려주라. 뭘 알려줘요? 착하게 살아야 돼. 절제해야 돼. 이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완전하게 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3장을 넘어갈게요. 3장이 2장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더 주어지는지,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요.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장 4절. 자, 좀 너무 빠르면 처음 성경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묵상이 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죄된 생각에서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세 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우리들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손이 발을 섬기고 몸을 섬기듯 그렇게 서로 종로로 하는 것.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구원받음이 내 의로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뭘로 되었다라고 하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다음 뭐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예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아주 기록해 놓은 이 메시지가 참 귀한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영은 절대로 말씀 행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 불법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먼저, 십자가 안에 먼저 머물려고 예배 가운데 항상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져서 중생의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 평강을 누리고 살고 싶고 모든 것들을 잘 살고 싶은데 우리는 세상 속에 계속해서 묶여있고 갇혀있고 눌려있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율법의 속박처럼 잘 살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생각은 있는데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7절 말씀 그대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개역 성경에는 후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후사. 여기 지금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이제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을 주셨죠. 그 땅을 유업으로 이삭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맡겨주셨죠. 그 유업을 그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맡겨주셨죠.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까지 되어지고 여호수아에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실 땅,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또 단어가 양육이다라고 한다. 이 양육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그냥 믿고 나면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육이 필요한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까 전에 3장 한번 5절로 가보면 중간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중생의 씻음은 죽었던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받는다, 제자 훈련 받는다, 이것은 사실상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즐거움을 위해 마음이 뒷받침해주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육받는다, 제자 훈련받는다, 이것은 그동안에 잘못된 구습을 쫓았던 옛 사람, 옛 습관들을 완전하게 도려내고 잘라내고 완전하게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4장 12절 말씀도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냐? 마음속 또 골수까지 들어가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요소를 완전하게 갈르는 거예요. 내 관절 마디마디마다 잘못된 습관, 내 손이 죄를 짓고 내 발이 죄를 짓고 내 모든 육체가 죄를 지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습관을 도려내고 선한 습관을 살리고 악한 습관을 도려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담겨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죠. 그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모든 평강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체에 왜 공동체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디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맛봐야 되는데 분명히 맛봐야 되잖아요. 맛보면은 사람이 자유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레네성 지역에 다른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단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10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어떤 존재죠? 어떤 존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죠? 할례파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현대적으로 제가 예를 들으면은 11조를 해야 물질에 축복받는다. 건강에 축복받는다. 주일 참석을 해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이야기는 할례파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율법이든지 한 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개념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은 닫힌 거예요. 경험 못해요.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일주일 동안 내가 복받고 은혜 받는다,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이 평강해요. 그러니까 할례파는 할례를 강조하면서 은혜의 물줄기를 완전하게 다 차단시켜요. 자,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자, 14절, 1장 14절 봅시다. 14절. 중반에 보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인식을 통해 구원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 육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육이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이 이중적으로 살아요. 교회에서는 선한 삶, 밖에서는 악한 삶, 그냥 도덕적으로도 그냥 비도덕적인 삶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데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법 안에 머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2장 14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있어야만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영주주의처럼 이중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